성경 말씀 시편 67편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늘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해와서 선교 사역과 관련한 간증을 늘 예화 삼아 드리곤 하는데요. 오래전에 갑자기 선교지로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게 될 때는 해가 질 때쯤에 타가지고 아침에 도착하는 게 배거든요. 근데 배에서는 그래서 동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언제 한번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교사님이 자기 집안이 조선말 일제강점기 때 경상도에서 큰 부자였다고 해요. 어느 날 부이도라고 하는 애국 선교사가 지역에 오셨다는데 집을 구하지 못하다가 자기 집에 와서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거지도 오면은 대접하는, 나그네 대접하는 그런 유교적 관습도 있었던 집안이어서 방을 빌려줬다 그래요. 그 부잣집에 와서 방을 빌려가지고 이제 선교사역을 하는 부이도 선교사가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의 할아버지는 한 번도 간 적 없고, 아버지, 그 선교사는 이제 갓난아기쯤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갓난아기도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학교에 한두 번씩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선교하던 부이도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가면서 쪽복음을 하나 주고 갔답니다. 그 누가복음이었을 것 같은데 쪽복음을 주고 갔는데 할아버지가 버리지는 않았고, 그 아버지는 읽지는 않고 아버지는 늘 읽곤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부잣집이어서 그 아버지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2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방학을 맞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인사드리려고 배를 기다렸답니다. 배를 기다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뭐 무조건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타는데 갑자기 쭉 줄 서 있는데 그 관리가 와가지고 사람 숫자를 세더니 자기 앞에서 딱 못 가게 줄을 끊어버리더래요. 10,000원이라 못 간다. 빨리 가라고, 기다려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슬퍼가지고 보고 싶은 엄마 아빠를 못 보니까, 가족을 볼 수가 없다니까 막 울면서 이제 하숙집으로 돌아왔는데, 하숙집 방문을 여는 순간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예수님으로 생각되는 한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눈치 보면서 부이도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교회 학교에 나가곤 해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이 환상 중에 느껴진 겁니다. 너무 놀라워서 어안이 벙벙하는데 그 형상이 금방 사라지더래요. 그분의 모습을 본 후에 그렇게 속상하고 괴로웠고 힘들었는데 그런 게 그냥 싹 없어져 버리더래요. 없어지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제 한국으로 간 자신이 타려고 했던 그 배가 풍랑을 만져서 자초를 당하고 탄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친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너무 그 충격이 커가지고요.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조선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숨을 걸고서 동경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자기도 선교하러 간다고 선교를 크게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복된 씨를 뿌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까지 온 코쟁이 선교사를 통하여 접하게 된 복음의 은혜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에 의하여 그 자녀들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고 또 자녀들을 통하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 곳곳에 선교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능히 생각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은혜를 덧입은 한 가정이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런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본시는 작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상당히 많이 이 대꾸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1절이 아주 유별납니다. 비슷한 말을 나란히 늘어놓아 병행과 대칭의 효과를 내는 대꾸법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는 똑같은 말을 막 반복하듯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소서.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소서라는 것은요 의미가 유사하고 그 내용이 그래서 병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와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말은요 같은 말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그 도를, 복음을, 그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또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무릎을 꿇다 찬양한다는 말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할 때는 복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복을 내린다. 복을 내린다는 말이 원래 강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개신교는 이걸 축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이 익숙해요. 그래서 저도 축복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긍휼로서 살피사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강복을, 축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긍휼로서 살피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필요한 복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많은 위기를 겪곤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겠으며 또 위기 속에서 무너진 경제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복을 때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지금 생존하고 있겠으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내가 어찌 지금 믿는 자로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축복이 없다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시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긍휼의 얼굴빛을 우리 내면에 비춰주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맹세하고도 가야바에게 끌려가 고통스럽게 신문 다 드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한 여종이 한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도당이라고 할 때에 부정하기를 3번이나 하잖아요. 바로 그 부정하는 그 베드로를 긍휼의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때 심히 통곡했다는 것처럼 시인은 인간의 내면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결단코 인간은 무지하고 우둔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세상은 인간이 가진 작은 이성의 빛으로는 결코 밝힐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무지의 어둠으로 덮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비록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 이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 알리는 지식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깜깜한 밤에 존재하는 반딧불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광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찾고 성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성과 학문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까? 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잡다한 세상 지식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자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셔야 비로소 참 자유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이미 마음에 비추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졌대요. 구약시대에는 일시적으로 나타났곤 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시대에는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신앙인들만 사모했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은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죄 없이 다 앙망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시인만이 체험한 그것을 오늘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인이 사모했던 그 은혜를 우리를 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덩달아 정치적으로 답답하고 그리하여 살 맛을 잃게 된 현실에 놓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네 생애 속에 다시 맞이하기 쉽지 않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연세도 많아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다가오고 있다고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종종 하는 말입니다마는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나 능력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자는 많은데 진정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적은 시대 아닌가요?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 그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신앙인은 매우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은과 금이 많아지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과 금이 적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세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냥 부흥하는 것만 보아왔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내려앉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앉았다가 올라가는 것을 잘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세계 역사는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요해지면, 풍요를 누리게 되면 타락해가지고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망하게 되면요, 놀라운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런 겁니다. 종교개혁이. 만약에 이 절호의 기회를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가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처분하실는지 두렵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는 세상의 물질과 향락에 빠진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경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죠.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면은 이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하시곤 하시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으로 사사기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사사기 볼 때마다 짜증날 정도로 반복해요. 오늘의 시대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인류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덧입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믿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만방에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데,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그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수렁에 빠진 세상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건져야 하시기에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혼자서 예수 잘 믿는 것 어쩌면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하기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3절하고 5절이 똑같네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노래 부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안 받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우리 노래가 된다면 우리는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로 은혜 받게 하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노래 아니에요? 우리로 은혜를 받게 하사 우리 때문에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노래 아닌가요? 3000년 전에 이런 시가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대보다도 더 1000년, 2000년 더 전에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 때문에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시가 있다는 건요, 기절할 노릇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영적 우월감으로 이방인에 대한 경멸과 배타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신앙이 이방인의 잘못된 문화, 잘못된 우상 숭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이방인에 대한 우월의식과 배타적 구원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선택받은 자신들만의 구원이라 여기며 자기들만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은 백성이 될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외면하였고 그들은 그 외면한 만큼 시련을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인류 역사상에 혹독한 시련을 겪은 민족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끝내 감당을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외면하였고 그들은 그 외면한 만큼 시련을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의 선교에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한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밖의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거나 무관심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조금의 마음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혹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기관 모임이 잘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모이는 것일까요? 목장 모임이나 기관 모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샬롬을 누리며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 굳게 세워주면서 영원 전도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 받은 모습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구령의 열정,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우리네 믿음이 식어가고 한국교회가 세상에 부정적으로 비치게 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더 바쁘게 살벌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점점 교회 성도는 적어지고 있지 않는가요? 여기에 우리들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말씀에 관심조차도 없는 것은 아닌가요? 두려울 정도예요. 사실은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서.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적어지면서 선민 이스라엘은 은혜를 잃었고 결국 그 나라에는 시련에 처하곤 하지 않았나요? 계속 그런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강렬하면 교회와 개인과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런 차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도와 선교에 목이 타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밖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많아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밝은 표정과 구제와 선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 받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